제33장 주에 1. 유월절. 주님이 돌아가신 주간의 유월절에 대해서는 수세기 동안 많은 논쟁을 벌여왔다. 그가 유대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유대 안식일의 다음 날인 일요일에 부활하신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것은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입증한 사실이다. 공관 복음서 저자 3명의 기록을 근거로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 무교병을 먹는 첫날 저녁에 베풀어졌으므로 그것이 유대의 금요일이 시작되는 때에 베풀어졌다고 추리한다. 주님과 사도들은 주님의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로 유월절 잡수실것 생각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선구에 나와 있다. 마태복음 26장 2절, 17에서 19절, 마가복음 14장 14에서 16절, 누가복음 22장 11에서 13절, 누가복음 22장 7절, 15절. 그러나 공관 복음서 저자들보다 나중에 기록하였으며 보충해주는 특색이 있는 자신의 간증, 즉 복음서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12사도와 함께 먹었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요한복음 13장 1에서 2절 전에 베풀어졌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다음 날인 금요일에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에 합당하게 되려고 하여 로마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사실을 말해준다. 18장 28절. 일반적인 어법에 따르면 유월절이라는 말은 준수하는 명절이나 절기는 물론 유월절 식사에도 적용되었으며 특히 살해된 양에 적용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마가복음 14장 12절, 14절, 16절, 누가복음 22장 8절, 11절, 13절, 15절, 요한복음 18장 28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참조. 요한은 또한 예수께서 못 박히시던 날이 유월절의 예비일 19장 14절이었고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이었으며 큰날 31절이었다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은 명절도 겹쳤기 때문에 이중으로 성스럽게 묘사되어 있다. 이 표면상의 차이점을 설명할 목적으로 많은 기록이 작성되었다. 이 주제에 관한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여기서 분석하려고 하지는 않겠다. 부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배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주요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다. 견해와 논증에 대한 요약을 살펴보려면 우리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스미스 종합성경사건기사 유월절 에더스하임 메시아 예수의 생활과 시대 480에서 2 페이지 566에서 8페이지 페러 그리스도의 생애 부록 북이시밴드류 주님의 생애 그레스웰의 논문. 여기서는 명백한 모순점이 몇 가지 가설로 설명된다고만 말하면 충분하다. 첫째, 아마 제사장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레위인들의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하였다고 지적한 요한이 말한 유월절은 유월절 양을 먹는 만찬이 아니라 보충 식사인 였을 것이다. 이 후자의 식사 중 고기 음식은 제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 식사는 유월절 만찬에 딸린 식사와 똑같은 것으로 존중되어 왔다. 둘째, 유대 고대에 관해서 잘 아는 대부분의 권위자들은 그리스도 시대의 전후와 당시에 매년 유월절을 준수하기 위해 이틀 밤을 지냈으며 그중 하룻밤에는 양을 먹었다. 인구가 차차 증가하자 축제에 쓰기 위한 양이수가 불어났다. 하루 동안에 살해할 수 있는 수는 제한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이 기간을 연장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해서 유의할 만한 흥미로운 것은 조세퍼스는 유대인 전쟁사 9장 3절 유월절 하루 동안에 살해된 양의 수가 256, 502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기 참고 자료에 보면 조세퍼스는 제9시와 제11시 사이에 오후 3시에서 5시 양을 살해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 설명에 따르면 예수와 12사도는 이틀 저녁 중 첫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였으며 다음날 더럽힘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던 유대인들은 둘째 날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연기할 수 있었다. 셋째, 주께서는 일반적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때보다 더 일찍이 최후의 유월절 만찬을 잡수셨다. 이는 그가 그날 밤이 그의 지상 생활의 최후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이 견해를 지지하는 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베풀 방을 준비한 자에게 준 메시지인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마태복음 26장 18절 말씀을 정규적으로 정해진 날보다 먼저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유월절을 준수해야 할 긴박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암시한 말로 풀이한다. 어떤 권위자들은 유대인의 시간 계산에 하루가 잘못되어 있었으며 예수께서 정확한 날짜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으나 유대인들은 하루가 늦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 금요일에 유월절을 예비하는 것, 이 요한복음 19장 14절 유월절 양을 살해하는 것을 뜻한다면 단지 모형에 불과하였던 고대의 제단에 바쳐진 모든 희생물에 대한 참된 제물이었던 주님은 유월절 양이 성전에서 살해되고 있는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어 돌아가셨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취하였는가? 최후의 만찬에서 일어난 일에 관해 우리가 갖고 있는 간단한 기록을 근거로 삼아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할 수는 없다. 고작 추론만이 가능하며 결론은 내릴 수 없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주께서는 식사 중 처음에 12사도 가운데 배반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 후에 성찬이 제정되었다. 누가는 성찬 집행, 즉 떡과 포도주를 나눈 것을 먼저 적고 배반에 대한 예언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다. 공관 복음서 저자들은 모두 주님의 만찬인 성찬은 평상시대로 식사가 시작되기 전에 집행되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성찬은 분명히 별개의 특색 있는 일로 묘사되었다. 요한은 13장 2에서 5절 만찬이 끝났을 때 발을 씻기는 일이 행하여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유다도 나머지 사도들과 더불어 발을 씻기었으며 10절, 11절 그 후 그는 예수를 배반할 목적으로 밤에 바깥으로 나갔다고 설명한다. 만찬이 사실상 끝났는데도 UDG 26 Joel, 27 Joel. 한 조각을 준 것은 발을 씻기는 일이 행하여지기 전에 정식 만찬이 끝났다고 한 요한의 말과 모순되지 않으며 행동은 놀랄만한 비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유다가 자신의 비열함 때문에 거룩한 성찬 의식에 다른 사도들과 함께 참여하도록 허락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그럴듯한 것 같이 여겨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성찬 후에 악한 의도를 단념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죄의 잔을 넘치게 하려는 가능한 방편으로서 성찬을 취하도록 허락받았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저자의 견해는 후자의 개념에 기초를 두고 있다. 3. 발을 씻음. 발을 씻는 의식은 1832년 12월 27일에 받은 계시로 다시 제정되었다. 그것은 선지자 학교의 입학을 뜻하는 특징이 되었으며 그 의식의 집행에 관한 자세한 지시가 주어졌다. 교리와 성약 88편 140절 141절 참조. 이외의 씻음에 관련된 의식에 관한 지시는 1841년 1월 9일 게시되었다. 교리와 성약 124편 37에서 39절 참조. 4. 사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최후의 설교의 불연속. 최후의 만찬 다음에 하신 설교의 일부는 그리스도께서 12사도와 함께 먹으셨던 다락방에서 말씀하신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예수께서 11사도와 함께 감람산을 향해 가셨을 때 야외에서 나머지 부분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요한복음 15절, 16절, 17장 드리셨을지도 모른다. 요한복음 제14장은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는 말로 끝나고 있다. 그 다음 장에는 설교의 다른 부분의 내용으로 시작되어 있다. 마태복음 26장 30에서 35절과 마가복음 14장 26에서 31절을 근거로 삼아 우리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한 것에 대한 예언이 적은 무리가 성을 떠나 산을 향해 걸어갔을 때 발표되었다고 추론한다. 한편 요한은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모든 설교와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라고 말한다. 주께서 그의 제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던 그날 밤에 하신 훌륭한 말씀과 아버지와의 교통 중 하나도 장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겟세마네. 이 명칭은 기름을 짠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마 이 동산에서 재배된 올리브로부터 기름을 짜는 장소에 있던 물방앗간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요한은 이곳을 동산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명칭을 근거로 그곳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개인 소유지라고 생각한다. 예수께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과 함께 은밀히 이야기하시기 위해 외진 곳을 찾으셨을 때 종종 방문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것을 요한이 지적해주고 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6. 핏방울 같은 땀. 주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겪으신 고뇌와 관련해서 땀과 피에 대해 언급한 단 한 명인 복음서 저자 누가는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한다. 22장 44절. 대부분의 해설자들은 신약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시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구실로 들어 실제로 피가 흘렀다는 것을 부인하며 유일한 목격자들이었던 세 사도는 비록 6월절의 만월이어서 어두컴컴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멀리서 더구나 밖에 지켜보았기 때문에 방울로 떨어지는 땀과 피를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한다. 현대 경건은 이 같은 의문을 전부 답변해준다. 본서의 614페이지 인용된 교리와 성약 18편 11절과 교리와 성약 9편 16에서 19절을 참조한다. 이외에 몰몬경 모사이아서 3장 7절에 나와 있는 핏방울 같은 땀에 대한 자세한 예언을 참조한다. 7. 이것까지 참으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상처를 입은 말고를 낫게 해주시려고 손을 들으셨을 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금하시며 그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이해한다. 트렌치는 기적 355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지금은 멈추어라 이것까지는 너희가 저항을 하였으나 이보다 더 이상 하지 말지니라. 8. 잔은 상징임. 주님은 앞으로 겪을 자신의 고난을 아버지께서 자기로 하여금 마시게 하실 잔이라고 자주 언급하셨다.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마가복음 14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2절 요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20장 22절 마가복음 10장 38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참조. 이것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잔이라는 말이 고난의 경험을 나타내는 쓴 약이나 독약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인 것과 일치한다. 다음 선고를 참조한다. 시편 11장 6절 75장 8절 이사야 51장 절 17, 22절 예레미야 25장 15절 17절 49장 12절. 이와는 달리 어떤 성구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정반대되는 의미로 씌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시편 16장 5절 23장 5절 116장 13절 예레미야 116장 7절.